이 시간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 위에 부으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은 아름다운 찬양도 영광 올리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따라 꼭 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아버지는 해피데이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7시간의 시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방해하고 부흥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날지어다.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고 병을 갖다 주고 암균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날지어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온몸의 모든 질균들이 말씀을 들을 때 빠져나가는 역사가 경험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암균아 빠져나갈지어다. 질균아 빠져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야 코로나야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하고 안 믿는 분들하고는 뭐 외모도 같고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단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단어, 또 우리들이 말하는 최고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최고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최고의 단어를 뭘로 치냐면 여러분,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누구나 그들도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 최고의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샬롬 평화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샬롬하고 평화하고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심령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심령 천국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천국이 두 가지가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 이걸 심령 천국이라고 해요. 또 이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분들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천국을 이루어야 되느냐?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과 지상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영원 천국이에요. 이 영원 천국을 뭔가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신앙의 성도들이 매일 죽을 마시고 지옥 같은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심령 천국을 경험하시고 지상 천국을 경험하신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겉모습은 이룰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황금이 들어와서 이야 나는 부자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최고로 평화로운 사람이야, 평화로운 가정이야,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도 그들은 여러분 내적 천국은 이루지 못합니다. 심령 천국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엄연히 그들이 말하는 천국, 그들이 말하는 평화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평화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세기 말씀에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신 걸로 몸의 구주를 만들었다, 숨쉬고 있다,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이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된 인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행복이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그 평화의 창조주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누구에게 위임을 시켜줬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위임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화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평화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심령 천국인데 심령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평화의 주인, 내적 충만, 심령 천국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바깥에, 외부에 내가 돈이 없어요. 외부에는 환경이, 몸이 아파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천국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 없어도, 육신이 질고가 있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만이 할 수 있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시면서 평화를 선포하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샬롬입니다. 마음에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최고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모아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바로 뭐냐?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가 이 뭐예요? 전도 시스템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이 화평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합니다. 심령 천국입니다.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도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누구나 이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가 그냥 오는 거냐? 아니에요. 평화는 어떠한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통로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분은 여러분, 원래는 평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평화의 사람이 아니냐?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냐면 여러분,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피를 많이 보면은요, 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시작이 되느냐?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하느냐? 너 거부했어요. 그게 어디냐?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참 이게 그래요. 사람이요,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해도요,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출발되는지 아세요? 죄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도 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네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졌다, 피를 많이 봐서 그래서 네가 드리는 성전을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죄의 출발이 되는데, 그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간음죄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여러분 뭐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의 출발은 여러분 피에 있어요. 피에. 나쁜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고, 이러한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다윗 속에 들어있던 모든 평화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다윗이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평화를 원하잖아요. 평화를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령에게 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평화의 주인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맑은 영이죠. 깨끗하신 분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 씻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그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붙잡고 기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슬초예요. 우슬초. 이 우슬초는 아주 신성한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나올 때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나올 때 그때 여러분 뭘 하겠느냐?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다 유월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우슬초는 식물이지만은 성경에 가장 경건하게 사용한 식물이 바로 뭐냐면 우슬초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를 붙잡고 기도하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우슬초를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가지고 여러분 자기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를 자기 마음에 뿌려가지고 완전히 이 다윗이 여러분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뭐냐?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는 쏟아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하얗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화가 임재하였다. 다윗이 평화가 임재하였다. 그래서 이 회개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뭐가 되느냐? 제일 막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의 가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령 천국을 여러분 이루려면은, 평화가 임재하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골 교회를 섬겼던, 과거에 어떤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 부흥이 하면은 여러분 1번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회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니까 그때 뭐가 들어오느냐? 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 오시지 않느냐?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바로 뭐 할 때 오느냐?
씻어낼 때 오는 것인데 회개로 내 마음을 씻어낼 때 평화의 주인공이 찾아오신다,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에필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이 네 권의 책을 뭐라고 하느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권의 책을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네 권의 책이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기쁨을 뿌리고 평안을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다 여러분 평화를 뿌리고 있어요. 평화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심령이 글로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상태가 글로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평화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상태니까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바깥에 잘 살고 있는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십시오, 감사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감옥에는 있었지만은, 비록 감옥에는 있었지만은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나 봐나 뻔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폐쇄 공포증이에요. 폐쇄.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늘 환경이 거기잖아요. 그냥 방 안, 조금 더 나가야 그냥 여러분 뭐 운동장 나갈 수 있고, 방 안 운동장, 또 작업실, 뭐 요 안에잖아요. 늘 이 안에서 살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찬송입니다. 찬송.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의 원리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찬송의 힘이에요. 찬송의 힘. 사울이라는 왕의 악신이 들렸어요. 악신이 들렸을 때 이 악신을 쫓아내는 것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찬송에는 능력이 들어있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찬송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 마귀는 영계이지만은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사탄의 음식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원한, 불만, 짜증,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 사탄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우리가 입으로 던지는 원한, 불평, 불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탄이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뒤룩뒤룩 살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들은 친구가 있어요. 그 어떤 친구를 끌고 오느냐, 바깥에서 놀고 있는 친구를 끌고 와가지고, 야, 우리 주인집에 가면은 실컷 먹는 걸 준다. 불평 주고, 불만 주고, 짜증 주고, 고통 주고, 외로움 주고, 우울증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탄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찬양입니다. 아까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지만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던 이 악한 영이,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토해내야 돼요. 찬양이라는 음식은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찬양이라는 음식을 주는 거야. 날마다 감사라는 음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가 쫄쫄 굶는 거예요. 쫄쫄 굶고 먹을 게 안 들어오니까 이 사탄이가 뭐 해야 돼요? 야, 이 집안에는 이 마음속에는 먹을 것이 없다, 도망가자 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영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해병대 출신이 있어요. 저는 저 육군 30개월을 이제 채우고 왔는데, 육군들은 여러분 좀 기가 죽었어요. 박수를 쳐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칩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쳐요. 근데 여러분, 해병대의 박수는 어떻게 치느냐? 천당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박수를 쳐도 이렇게 치고요, 어깨 넓이 해서 이렇게 쫙쫙쫙쫙 쳐요. 여러분, 누가 살아있다게요? 육군이 살아있다게요? 아니에요. 해병대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해병대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박수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찬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박수 소리가 달라요. 찬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밖에 박수를 치는데 어깨 넓이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 찬송의 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의 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저절로 뛰어나가는,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을 하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은 무지 열악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기뻐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의 표현을 적은 것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라는 것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있어 편지를 한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뭐 하느냐? 경험한 사람이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이지만은, 열악한 감옥이지만은 뜨거워 죽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내 마음은 평화가 온전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재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하고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절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말은 평화지만은 실제 평화가 임재할 수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영적 고지가 점령이 된 거예요. 영의 이 고지, 생각의 고지, 마음의 고지가 평안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 구호 가운데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5주 동안 이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영적 고지 점령하자가 뭐예요? 영적 고지 점령하자가 도대체 뭡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께 붙잡힘 당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적 고지가 점령이 되면은요, 참 신기하지요. 모든 것이 다 긍정으로 바뀝니다. 긍정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고지가 사탄 마귀한테 점령당하잖아요. 다 불평입니다. 왜 20시간 딜레이 기도하느냐? 왜 우리 교회는 40일 새벽 기도를 하느냐? 다른 교회는 일주일하고 다른 교회는 2주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40일씩 하느냐? 왜 우리 교회만 여기가 공산당이냐? 뭐 점령하라 하고 뭐 전도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뭐 보험이사냐? 뭐 별이별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영적 고지가 사탄한테 점령당하면은 해피데이 시스템이나 사순절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불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영적 고지를 성령한테 점령당하면은요, 내 언어가 긍정으로 돌아가요. 긍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살려보자, 살아보자, 40일 동안 내가 흔적을 남겨보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40일을 깨워보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내가 그까지 40일 이것도 못 드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결단이 약하냐. 여러분, 이렇게 긍정으로 바라보고 뭐 하느냐? 맞다, 전도해야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다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다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고지가 점령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으로 보이고, 영적 고지가 성령으로 점령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긍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 보세요. 아까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지만은 3장 15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 내 마음이 심령 천국 평화의 영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괴롭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이 고지가 악한 영이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면 사라질까요? 찬송하고 회개하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원리는 바울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할 때 도망간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 고지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에 감사를 집어넣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다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 긍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언어가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예요. 일본의 히게루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죠. 이분이 책을 몇 권을 쓰게 되는데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의 앞축에서 읽어보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은 이 뇌에서 신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몰핀이 나온대요. 몰핀, 마약, 천연 마약, 좋은 마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천연 몰핀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MK 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MK 세포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몸속에 집을 짓는 악성균들이 있어요. 그 집덩어리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 암입니다. 이 집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몰핀이 뭐를 공격한다는 거냐? 그 악성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히게오라고 하는 이 의학 박사가 여러분 책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뭐가 왜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입에서 기뻐하는 언어를 내고 감사 언어를 내면은 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연 생성물인 몰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몸에 들어있는 독소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웃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매일 옆에서 짜증내고 불평 불만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이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날마다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언어 속에 늘 그런 힘이 쓸어있는 사람들은요 실은 오래 못 사시더라고. 그런데 누가 오래 사느냐? 늘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어 하나가 우리 인간의 질병까지도 이기느냐 지느냐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걸랑요. 왜?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이야 뭐 치신설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말 그대로 동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땅 구덩이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죄수 집어넣고 밥도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0.1%도 없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바울은 감사가 나온 거예요. 왜? 평화의 주인이 함께하니까, 찬송을 통하여 평화의 주인이 함께하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사가 뭐냐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AS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인간을 세우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AS를 주셨는데 그 AS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 여러분의 감사를 하면은 몸은 재생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두 가지 원리지요. 바로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서 내적 충만, 심령 천국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가 13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서의 13권을 대부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문을 열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읽어볼까요? 노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노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언어예요. 바울의 언어.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서신서 10권을 보면은요, 참 불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은혜, 언어가 그렇게 나와요.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내적 충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스스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긍정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27절 말씀까지 뭐 매도 맞고 죽음의 파선,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뭐 엄청난 위험이 있었지만은 일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심령 천국,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마음에서 언어를 내는데 어떤 언어를 내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화가 나가게 만들고, 기쁨이 나가게 만들고, 감사가 나가게 만들고, 찬송이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생명의 언어들을 숨쉬게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심령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부흥회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쓰던 언어가 싹 바뀌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다니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거기 이스라엘 나라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금은부치, 모든 성전에 있었던 성물의 금은부치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최고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4절이 평강하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평화는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5절로 날아가요. 5절로. 그 4절에 평화스러웠던 사람이 여러분 5절에 날아가는 거예요. 5절에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뭐 때문에 날아가나 보세요.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평화가 다 도망갔어요. 4절에 갖고 있었던 그 평화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하룻밤도 못 넘기고 그 꿈을 통하여서, 무서운 꿈을 통하여서 번민하여졌느니라. 죽을 지경이라요. 금방 평화롭다 간 사람이 금방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을 누가 가지고 나오느냐? 다니엘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뭐를 가지고 나오느냐? 읽어볼까요? 27절,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의 처방전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리라. 왕이여, 세상적인 주는 평안은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지만은 영구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할 때 뭐가 임재하게 되느냐? 평화의 영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는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부흥회는 여러분 말씀 충만이에요. 그렇죠? 말씀 충만. 부흥회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회개의 역사가 부흥회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감사가 역사가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바로 뭐예요? 부흥회가 바로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밥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가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저 불고기집에 가서 불고기를 거먹는 그 불고기가 맛있어요? 어떤 게 맛있을까요? 집밥이 맛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죠. 왜 집에서 하면 그 불고기 맛이 안 나고 식당 가야 그 불고기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부흥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식이 아닙니다. 부흥회는 여러분 갈비집에 간 거예요. 갈비집에 초청한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갈비 구워드릴게요. 갈비, 말씀의 갈비, 말씀의 갈비 맛있게 좀 드세요. 말씀의 갈비. 예, 부흥회는 여러분 특별 메뉴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요, 여러분 나를 날마다 매주 보잖아요. 매일 보고 똑같은 목소리 톤, 이게 실은요 은혜 안 돼요. 어떤 때는 자장가로 들려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하면 여러분 눈이 번쩍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눈이 번쩍일 겁니다. 예, 저보다도 잘생겼고 저보다도 말씀 선포 잘하고 하니까 여러분 꼭 특별 메뉴 드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갈비집에 초청한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에 갈비 다 드시러 오세요. 예, 할렐루야.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올해가 이제 딱 140년이 됐어요. 1885년도 여기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40년 됐어요. 140년 만에 이런 민족을 이룬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인지 아세요? 부흥의 힘이에요. 부흥의. 그렇죠? 네, 부흥의 힘입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다 성령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결신자가 나오고, 부흥회를 통하여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선교사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통하여 사모님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신학교 미달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신학교에 신학생이 안 간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이렇게 감리교회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50%가 총각 목사님들이에요. 사모님이 없대요. 사모님이. 사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 그 힘든 걸 생각하니까 사모들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1순위가 사모예요. 1순위가 사모. 사모하려고 막 줄이 막 10명 막 20명 서요. 20명이 서요.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사모한다는 사람이 한 교회 막 줄 서 있어요. 줄 서. 제가 골로 잡기 나름이에요. 고른 게 누구냐면 저 유재정 사모예요. 잘 골랐을까요? 못 골랐을까요? 아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 골랐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회는, 실은 목사는 20%밖에 못해요. 80%가 사모가 하는 거예요. 80%가. 목사는 시야도 약해요. 근데 여자는 시야가 넓어요.
여자분들은 여러분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문제를 캐치를 해요. 예. 여러분, 부흥이가 사라지니까 목사가 사라집니다. 신학교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모가 사라집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부흥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여러분 사역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이 꼴찌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주님 보실 때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찾아내셔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 신학생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적 주의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는 그러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 심령 천국을 이루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 천국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찬송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조그만 죄까지 보여줘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 언어가 감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를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8장 1절만 찬양합니다.